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에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말씀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열리고 또한 눈이 열려서 주님 보여주시는 것이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의 부족함이나 인간적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가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도구에 불과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주님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모든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계신 앞에서 이렇게 제가 설교하자니 참 이런 경우 또 처음인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이거 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걸 제가 며칠 전부터 묵상해 오던 게 아니고 급하게 정해야 되다 보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제가 최근에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을 그 구절에 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나서 1장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던 말씀이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새 힘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우리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 2절 이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1, 2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를 먼저 우리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서에는 요나의 배경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그냥 신분인 것이죠. 신분. 딱 이렇게 말하면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건 그 당시 사람들이나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구약에서 다른 부분에 이 요나에 대해 소개해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나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자, 우리가 여기에 아까 우리 요나서 1장 1절에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아미떼의 아들과 요나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들어가 있죠? 선지자란 말이 들어요. 선지자. 요나는 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오늘 선지자인데 어떤 내용을 예언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왕이었는데 여로보암 2세죠. 정확히는. 그 사람이 뭘 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회복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당시 요나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 지역의 왕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여튼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 왕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걸 예언을 하냐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알아보니까 다윗의 전성기 때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겠죠. 위대한 왕 다윗의 전성기 때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영토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걸 다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즉 요나가 지금 무엇을 예언하고 있냐면 자기의 조국 북이스라엘의 영토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건데, 심지어 여러분 어떤 거예요?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그 왕이 다 회복할 것이라는 축복의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왕이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 안 섬기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토를 크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라면 이런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라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그 왕이 영토를 회복할 거래요. 상식대로냐면은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26절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악한 왕을 왜 하나님이 들어서 이런 큰 일을 행하셨는가? 26절 27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를 뭐 자세히 우리 보지는 않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해서, 북이스라엘의 처지가, 북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도 없고 그냥 동네 북과 같은 요 북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쌍해서, 솔직히 북이스라엘이 왕도 그렇고 이쁜 짓 한 거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어떤 복을 주셨다.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부어주시는 복. 자,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뭐냐면, 여러분, 요나는 아까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 아무 자격이 없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강권적으로 영토를 회복하는 그 은혜를 직접 예언하고 또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의 예언의 내용이 안 나와서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던 선지자였어요.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아무 자격이 없어도 긍휼하심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게, 복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요나와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에 호세아랑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호세아랑 아모스. 근데 호세아랑 아모스는 이렇게 예언을 한 적이 없어요. 호세아랑 아모스 둘 다 똑같습니다. 호세아는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는 창녀와 같다, 창녀 고멜과 같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했고, 아모스는 무슨 예언했습니까? 너희 북이스라엘 청년들, 말씀에 기갈이 임할 거다, 너희 아주 큰일 난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예언했는데 요나만 홀로 왕이 영토를 회복할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 요나에 대한 이 설명을 장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의 이 두 가지 특성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속성을 갖고 있는 요나에게, 두 가지 경험을 갖고 있고 배경을 갖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 무엇을 명하십니까?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이 외쳐라라는 것은
뭘 외치라는 거예요? 악독,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의 악함을 보시고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야 라는 예언을 가서 선포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아멘. 주셨어요.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니느웨 여러분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요나의 조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이때는 아직 수도는 아니었고 행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거의 핵심과 같았죠. 거기에 가서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예언하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예언의 내용을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봤을 때 심판이 임박했다는 예언을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어느 나라에 너희 이제 심판받을 거야 라는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너희 심판받으니까 나 너무 즐겁다 이겁니까? 아니죠. 뭐예요?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거죠. 우리 에스겔 3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이에요. 에스겔 33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1절 에스겔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을 죽이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셔요. 뭐예요? 그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마땅히 죽어야 되는 악인조차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은 요나의 기분이 어땠겠어요? 뭐 니느웨에 가서 예언을 하라라는 건 뭐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심판이 임박했다는 내용이다. 여러분, 요나가 아까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착한 일 하나 한 거 없어도, 선한 일 하나 한 거 없어도 구원하시는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 가서 그 사람들한테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전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나는 감이 딱 왔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니느웨를 멸망시킬 생각이 없으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도 살리신 하나님이 니느웨를 안 멸망시키시려 하시는구나. 우리나라 그렇게 괴롭히는데. 1, 2절을 정리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번영을 위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요나에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괴롭히는 니느웨를 살리기 위한 예언을 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참 이런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이 살아온 방식, 사역하던 방식과는 완전 극과 극인 인물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적국을 위해 예언하는데 심판받기 전에 돌아오라, 회복시켜주겠다는 예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절의 앞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좀 살펴보면 3절의 앞부분, 요나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3절의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여기까지. 이런 요나의 거부 반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의 배경을 알고 있고 요나가 이 말씀이 무슨, 이 사명, 이 명령이 무슨 뜻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자세히 하겠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요나의 경우처럼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살아온 방식, 심지어는 내가 사역해오고 내가 신앙적으로 깨달았던 방식조차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상식에 맞지 않는
사명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할 때에 어떻게 사명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사명이라고 하면 뭐 선교사님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건 이제 좁은 의미고 좀 더 넓게 보면은 사명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맡겨진 임무를 뜻하는 거예요. 맡겨진 임무. 맡겨진 임무는 다 사명이에요. 그럼 이걸 기독교에 대입하면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임무가 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 우리가 다 사명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몇 개만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그러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우리의 모두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나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요나에게 너 지금 가서 니느웨에 가서 이런 일을 해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너 지금 이런 일들을 해 라고 구체적으로 주시는 임무들도 다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얘기를 해보면 여기 지금 청년분들이 또 많이 있다고 제가 설교했었는데 진짜 청년분들이 많이 계시네. 할렐루야.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 청년들도 그렇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일들, 각자의 요구하시는 일들이 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나에게 익숙한 방식대로만 나에게 주어지면은 참 할렐루야 하고 좋게 하겠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 요나의 경우처럼 참 정반대의 사명,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사명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주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거보다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은 이런 사명을 주기도 하시는구나, 이런 걸 명하기도 하시는구나를 일단 우리가 그것만 깨닫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럼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읽은 3절 앞부분에 요나처럼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가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 그 처음에 그러나부터 해서 여기 어떻습니까? 두 번째 줄에 일어나까지 보면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요 부분까지 우리 헬라어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즉시 그렇게 했다. 즉시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즉시.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 회개하라고 해 라고 하자, 그거 듣자마자 요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 바로의 강점을 두고 있는, 바로 즉시 반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상당히 하나님의 사명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일어나서 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바로 일어나서 뭘 했습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다.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난 상황인 거예요. 반기를 든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말에 한번 집중해 보시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죠. 나 하나님 선지자 직분 내려놓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는 거죠.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안 들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나 내 갈 길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요나급이에요. 요나급. 요나급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달하고 예언을 성취되는 걸 성공하는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사람이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도망갈 수 있다고 과연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둔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렇게 믿기 어려울 거라고 우리 추측할 수 있어요. 주님의 종쯤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지금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피하고 있는 것이냐?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나는 사명을 듣고 너무 그게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어떤 반응을 한 거예요? 충동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는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었을 어떤 신앙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제 씨앗이 돼서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정말 떠나려고 하게 됩니다. 멀리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 하마터면 물고기한테 먹혀서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셨으면은 목숨을 잃을 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때로 우리 마음에 진짜 안 들 수 있어요. 요나처럼. 근데 그때 성경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요나처럼 성급하게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나 못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벌떡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성급하게 너희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바로 행동하지 마라. 여러분, 원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발떡 일어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리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더라도 요나처럼 순식간에, 진짜 나라의 큰일을 예언하던 요나조차도 순식간에 신앙의 길을 확 벗어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충동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아멘.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여러분 이거였어요. 근신하라, 깨어라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른 복잡한 말들보다 특별한 거 아니죠. 뭐예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라. 이게 깨어있는 삶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 삼킬 자를 늘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삼킨다고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전도하고 있는가? 교회를 예로 들어본다면 현재 하나님은 이 시점에 나를 이 교회 이런 거 섬겨라 라고, 나를 축복교회 섬기라고 교회 보내셨는데 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고 있는가? 적절히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알아오던 것과 상식에 맞지 않고 어긋나고 내가 해오지 않았던 것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걸 내가 알았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다면 차라리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를 해볼지언정 절대 요나처럼 성급하게 난 그거 못합니다 벌떡 일어나고 성급하게 반응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아멘. 그러다가 자칫 마귀에게 삼켜질 수 있다. 멸망길로 들어서지 말라고 주님이 요나의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심리. 그런데 어쨌습니까? 요나는 사명을 거부하고 떠났죠. 결국에 진짜 3절에 보면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자, 이제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차라리 못 떠나게 하십니다. 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바람을 내리셨다. 폭풍을 내리셨다는 폭풍을.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폭풍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 보고 돌아오라고 폭풍을 내리신 거죠. 그죠? 그런데 자, 이 폭풍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 교독을 하죠.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이런 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우리가 5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는데 여러분 이 구절들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보면은 폭풍이 배에 몰아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면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나의 존재감이 느껴지십니까? 5절부터 10절까지 존재감이 느껴지세요? 뭔가를 하고 있나요? 자 5절에 보면 우선 사공들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공들이 뭘 했어요? 나름대로 신앙심을 갖고 자기의 신을 불렀다.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 생각으로 배를 가볍게 해야 덜 침몰하겠지 해서 물건들 다 바다에 던집니다. 세상적으로 할 만한 조치를 하고 있어요. 뭔가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자고 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나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영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고 대처하는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생각도 하는데 요나는 이게 진짜 문제인지도 모르고 어떤 성향의 문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처를 할지도 모르고 완전히 무뎌져서 자고 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건데 자기가 도망친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닥치고 있는 건데도 원인을 꿰뚫어 보기는커녕 전혀 아무런 분별도 없이 누워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선장이 등장합니다. 선장은 뭐라고 있어요? 선장이 오히려 가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깨웠어요. 일어나라고.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선장이 네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해라. 여러분 선장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이방입니다.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한테 너 자꾸 뭐 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뭐예요? 기도할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기도할 생각도 없이 잠만 자고 있었다. 7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7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누가 원인인 제비를 뽑자고 해요. 잠언 18장 18절 등등에 보면은 제비 뽑는 것이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어떤 그런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요나가 주관하지 못해요.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제비를 주관하고 있어요. 제비 뽑기를 주관하고 있다. 근데 또 가관인 건 뭡니까? 그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나왔어요? 요나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요나가 나왔어요. 클라이막스는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저는 보세요. 요나가
아무래도 이 상황은 내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또 왜 하나님을 떠났어?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어? 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같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방인들 다른 신들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너 왜 하나님을 떠났어? 라고 신앙적인 질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웃긴 상황이고 참 치욕적인 상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주관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떠났어? 도리어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5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요나의 모습에서 어떤 지금 위기가 왔잖아요. 폭풍의 위기가 왔는데 이 상황에서 요나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고 오히려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그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머리에 그려지시죠? 지금 요나는 그냥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신앙적인 질책 조언까지 받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요나서 1장은 총 17절이에요. 근데 이 17절의 3분의 1 정도는 5절부터 10절 6절이거든요. 3분의 1 정도를 요나서는 요나의 이 무기력함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까지 사람이 무기력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는 그건 할 수 없어요 라고 딱 선언하고 얼굴을 피하려고 성급하게 나서는 사람은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 뭐예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특히 뭐예요? 세상 사람들, 선장, 사공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구절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나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버려지고 어떻게 사람에게 밟힌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우리의 쓰임새를 주관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너 그냥 우리한테 밟히는데 쓰임 받아 하고 소금이 그렇게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소금이 사람들을 주관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소금을 주관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능력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주관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철저히 함몰돼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게 맞는가 보다 따라가고 저게 맞다면 저게 맞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여주려고 이 요나서는 5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저에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만 사명이 아무리 작은 것이죠. 제가 그랬죠. 사명은 어떤 거창한 어떤 직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다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소중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무겁다고 또 경솔하게 버리고 너무 할 수 없다고 도망치지도 마십시오. 뭐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요나서 1장을 보면서 이 섬김,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젊은 목사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공갈만 하면서 이렇게 무서운 말만 하고 있나.
자, 요나서 1장이 지금까지는 원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부터 좀 달라집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11절부터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마찬가지로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자, 이제 사람들이 요나에게,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가니까 사람들이, 우리 1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 왜 하나님 떠났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뭐 물건 다 바다에 버리고 뭐 해도 계속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한 거예요. 완전 그냥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나를 주목합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우리가. 자, 12절에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들어, 나 때문에 이런 거니까 너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잔잔해질 것이다 라는 어떤 해결책을 내놔요. 어떤 영적인 해결책,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영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영적으로 봤을 때만 먹힐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바다에 던지라는 그런 해결책을 내놓는 거예요. 배 가볍게 하려고 애꿎은 물건들 다 버려봤자 소용없고 내가 하나님께 죄지어서 이런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요나가 드디어 다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해서 이제 문제 해결의 주도권, 방금 우리 5절부터 10절은 사람들이 다 주관했어요. 세상 사람들. 근데 이 11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이제 문제 해결의 주도권이 요나에게 넘어옵니다. 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해결책을 들었잖아요. 나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 잔잔해질 거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게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사람을 던지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힘써 노를 저어 배를 가자. 그냥 이게 뭔 소리 하냐? 그냥 빨리 저어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니까 바로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가 13절에 보면 재밌습니다.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해, 점점 더. 그들이 세상적으로 몸부림칠수록 더 흉흉한 바람이 하나님 보내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1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15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바다에 던졌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아멘.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12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정신을 차리니까 해결책을 적절히 제시하고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6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게 경외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 이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이냐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주석책을 참고하고 묵상을 해보면은 이거는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성경은 주석책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벌써 요나가 이제 자기 잘못 뉘우치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니까
요나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제 회개를 전파하라고 했는데 가기 전에 벌써 요나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일을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진짜 회복은 언제 임하냐면 사명을 감당해야 회복이 됩니다. 결국엔. 다른 말로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회복이 돼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 하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한다, 그걸로만 거룩해지려고 한다, 여러분 그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아멘.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강한 회복은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대로 전도와 선교하고 또 교회를 또 열심히 섬기고 다른 사람들 섬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순종하려 나가니까는 이런 요나는 지금 물에 빠져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복음도 못 전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알아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제 얘기를 이제 잠깐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거의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내가 가는 길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계속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큰 힘을 얻었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제가 어느 날 이제 목사님께 이제 안수를 받고 제가 이제 뒤로 이제 누우면 이제 주로 환상들을 볼 때가 좀 많이 있는데 그때 이런 환상들을 봤어요. 제 앞에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신데 뒷모습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앞에 서셔서 이렇게 뒤로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서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계속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참 예수님이 희한한 길로 많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불이 보여요. 불. 막 활활 타오르는 불이 보여요. 그 불을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물이 또 보세요. 간 것 같은 물이 있어요. 전 물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물로도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또 물을 통과해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되게 막 가시덤불이 있어요. 가시가 엄청 뾰족한 가시덤불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는 제 마음이 너무 불타는 것 같이 너무 힘들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어떠면 괴롭잖아요. 물에 참 너무 괴로워 막 도망치고 싶어요. 가시를 지날 때는 내가 진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다 지나면서 제 몸이 만신창이가 됐을 줄 알았어요. 환상 중에. 근데 이제 제 몸을 그냥 봤어요. 그래서 내 몸에 상처가 얼마나 생겼을까 하고 봤더니 제 몸에 여기저기에 빛나는 어떤 갑옷들이 하나씩 입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이 불이랑 물이랑 가시덤불을 예수님 손잡고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무장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는 것이 답이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보여주시든 내가 그냥 예수님 손 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시고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사명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명이 어떻게 극단적으로까지 얘기했냐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 있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럼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쉽죠. 어떻게 가능하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준비할 때 주시는 감동은 너의 이 환상을 나누고 이렇게 얘기해라. 그냥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고 내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들으리라. 아멘. 그냥 내 것 다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겠노라. 그냥 내가 죽겠노라. 라는 마음 먹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실 주님은 늘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고 계셔요. 근데 누가 손 뿌리치고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생각을 버려라 자꾸 얘기하는 것이 인형처럼 따라가라란 말이 아닙니다. 뭐예요? 내 생각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 이런 거를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들을 쫓아보내고 그냥 주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든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따라가겠다라는 마음을 받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앞에서 나를 끌고 가주신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축복교회 우리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가 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저에게 특히 강조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감정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뭐 얘기하실 때 감정적으로 난 그건 못해 하고 벌떡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 죽었습니다. 주님 나를 주관하소서 라고 하고 기도하고 그냥 맡겨지는 걸 하면 주님 다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축복교회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잠깐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